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로 서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계기가 우리 선진 문화의 또 선진국의 초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을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 사건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올림픽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과 개혁들이 일어납니다. 무질서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선진 문화로 바뀌어져서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의식이 개혁되니까 진짜 화장실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또 문화와 경제 수준 예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프레스모로 처음 이민을 그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길 가는 백인 여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Where from 서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리아라고 얘기했더니 코리아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88 올림픽 했던 데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렇게 끄덕끄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올림픽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개막식을 보면은 여러 참 멋있는 그때 이제 소련이 또 미국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올림픽에 반쪽 올림픽을 하다가 서울 올림픽 때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 가장 큰 감동,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그것은 갑자기 확 이렇게 엄청나게 소리내고 하다가 갑자기 종족이 다 흐르더니 그 운동장에 호랑이 출신의 이 조그만 아이가 이 굴렁쇠를 가지고 그 가운데를 쫙 가는 거예요. 조마조마하죠. 쓰러지면 어떡할까. 이것은 이월은 교수님께서 동서화학, 전 세계 화학을 위해서 그 굴렁쇠를 다 굴린 거예요. 가장 큰 감동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동서 간의 남북 간의 평화를 상징하면서 간 거죠. 저는 이 사랑의 굴렁쇠를 보고 화합의 굴렁쇠를 보고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화합과 화평과 일치 연합될 수 있도록 이 굴렁쇠가 굴러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렁쇠로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이웃과 이웃 간에 우리 자신과 자신 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굴렁쇠가 지나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화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AD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 장면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헬라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또 세상적인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 은사의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은 자기 은사를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도 있겠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은사가 최고다.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은 귀족 같은 사람도 있지만
노예 출신의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를 막 자랑하려고 하고 분파를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사장의 그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장인데 길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은사가 온전히 행해지고 또 본질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되느냐? 13장 사랑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3절에 그 말씀 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don't care.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만 너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면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장면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바울의 사역의 오해들이 1장 4장까지 있어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시기 질투, 거절, 뒷담화를 하는 게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이 5장에 나오죠. 그리고 6장에 보니까 성도들 송사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왜 교회에서 그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를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 가니까 이제 혼인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해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도 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무질서한 이 성만찬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11장에서 14절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것을 그릇되게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변을 15장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진정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비록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 말씀에만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과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찬가, 사랑의 시편 이런 모습으로 하나의 시처럼 쓴 글이 바로 사랑, 오래 참고 이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는 긍정적 표현에 의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긍정적 의미의 문장을 가지고 표현했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랑이 아닌 것과 대조함으로 사랑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자랑하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결국 그 14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세상 사람과 다른 십자가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 이것이 이 속성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왜 결혼을 왜 하느냐?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할 때 다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해 줄, 전적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근데 성경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겠다.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헬라어 적응이 있어요. 스톨레게가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필리아, 우정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살던 부부가 예전에 그런 낭만적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이가 이제 50, 70 막 되보세요. 손을 잡아도 옛날에 감이 새록새록 옵니까? 그런 감동이 있는, 지금 또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육신이 다 서해지고 살다 보니까 많은 또 아픔도 겪게 되고, 그러니 손을 만져도 이 살이 내 살이, 내 살이 네 살이 진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의지적 배연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적인 사랑만 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묶어줍니까? 감정적인 사랑이 다 지나가더라도 이제 묶어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의지적인 모습을 결단을 주려고 그렇게 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도 날 사랑해? 그러면 그런 대답을 하세요.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사랑에 뭐 특별한 무슨 뭐 알파 오메가 공식이 있습니까? 그저 사랑한다고 작정하고 사랑을 선포하니까 그 사랑의 감정이 다시 사랑하는 거죠. 깊은 사랑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다시 화해하게 되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고 이렇게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정말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당신을 통해서 얻는구나. 오늘 이 말씀에 13장의 전에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그럼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사랑의 은사만을 가져라 그런 뜻은 아니라 더 확실한 은사, 더 완성될 수 있는 은사, 본질적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12장 31절에 표현한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의 속성들이 은사들이 여러 가지 성령 은사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다 패할 것이다. 자 그러면 영원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템포럴이라는 거예요. 패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사랑은 영원하다고 해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같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과 소망도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죽음 이후에는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은사를 활용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당신과 나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은사라는 것도 그렇고 부분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완전한 것이 오는 그날에는 죽음이 이거죠. 주님 또한 재림하는 종말론적인 모습이죠. 그때는 확실히 보이리라, 확실히 알리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그 습관을 또 생각을 버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또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 성인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 그때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완전하게 보여서 오늘 우리가 현실에 살 적에 희미한 일들이 많잖아요. 종말이 언제 옵니까? 희미하잖아요. 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희미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들 고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아주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그 희미한 것이 이제 똑바로 보이게 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되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인내예요. 소망이에요. 이 거울은 이 당시에 거울 얘기하는 거예요. 청동거리예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봐도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보이게 될 때예요. 사랑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자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인내는 뭡니까? 온유함을 가져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배려하게 여깁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한다든가 하시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대신 받겠다고 허용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역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요,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는 이 역사를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참 너무나도 큰 재앙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 키워드들이 있어요. 오늘날 현실을 얘기하는 여러 키워드들. 컨택의 문화에서 이제는 언택의 문화다. 이제는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그 키워드들을 이제 양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죽음을 누구나 생각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의 사람들 보면 건강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머전시 상황 들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죠.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신 분 몇 분이나 봤어요.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슬픔이 옵니다. 슬픔 끝에는 또 장례식이 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시신을 안치하기 전에 알코올로 다 닦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장례하게 되면 이제 시신을 염을 한다고 그래요. 알코올로 다 닦고 거기에 배옷을 감싸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그리고 장례식 땅에 묻을 때에 관을 이렇게 결관하죠. 이렇게 덮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그 염에 관해서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면 신학생 때 그걸 배웁니다. 시신을 어떻게 하고 배를 싸는 거. 참 힘든 과정인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하잖아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염의복을 보면은요, 여러분,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있다는 분이 있으면 그거 가져와 보세요. 절대 없어요.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허무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벌의 심판이고 하나는 영생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의 세상으로 분수령이 되어서, 그래서 믿는 자체는 살아있을 때 기회가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는 한 번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시편 116편 5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허무함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아니라고 막아도 죽음은 오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나는 젊음이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죽음 외에 뭐가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하고서 자기의 이성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다가올 환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고 완성됐다면 그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설교자 찰스 스펄즈 목사님, 약 60평생을 살면서 그 큰 교회를, 그 당시에 19세기 말 그 큰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임종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를 받겠느냐,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하겠느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하면 나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편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거쳐 부활하셨으니 자기도 예수님이 거치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부흥사 디엘 무디는 이야기합니다. 임종전에 이 땅의 고통 물러가고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승리의 문이 열린다. 천국 문이 열린다.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조셉 에베레트라는 사람은 25분 동안 마지막 임종시에 영광, 영광, 영광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어떤 작은 소녀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해야 위로가 될지 몰라서 목사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고 나서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아래층에서 잠이 들면 아빠가 팔로 안아서 2층에 좋은 방에다 눕혀주지. 너 그거 경험했니? 예, 그래. 죽음이란 바로 이런 거야. 죄와 고통의 많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잠들기를 기다리신다. 그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이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대통령, 뭐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래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통령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분의 그 책상 위에는 저 왼쪽에 화살표에 이제 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남겨주셨는데 이 사진을 주면서 2컷짜리 만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화가 필요할 때마다 바이든을 겸손케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탁자에다 올려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바이든 대통령은 오래전에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고통지수가 높은 게 뭐예요? 배우자가 죽고 자녀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고로.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라크에 파병했던 아들이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 사진을 앞에 늘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겸허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한번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이거예요. Why me?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자 그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Why not? 왜 너가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는가? 너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나도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와임이에요.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네? 그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가슴으로 다가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적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말씀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때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있습니다. Why?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미물과 같은 나를, 심판보다 죽어야 될 나를, 나같이 한심한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에 대한 해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것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은사도 패해지고 이 고난도 아픔도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가게 되면 알게 된 날이 분명히 있으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 이 사랑의 장애 내용들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발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부분적인 게 있어요, 일시적인 게 있어요. 이것은 다 패해집니다. 영원한 그 사랑이 완성된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답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배열이다. 동시에 성도의 죽음은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 성도의 죽음은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 이겠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 사랑에 나도 영원한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질문하는 장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제 가슴 속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13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매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